요즘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질병 중에 암보다도 더 무섭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 질환이 있다고 하죠.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실은 다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질병이죠. 그 고통이 육체적인 그런 것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참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기억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사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억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씩 기억하지 못하는 이제 건망증에서 시작이 되는데 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또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면 조금씩 건망증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증상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위험 징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치매나 건망증은 이게 그래도 실은 이제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억 상실이라고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고나 충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억 전체를 아예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말씀드린 이런 유들이 건망증이나 또 치매나 기억 상실 이런 유의 상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이제 망각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알고 있던 것, 알아왔던 대상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이죠. 슬픈 일입니다.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기억은 굉장히 중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많습니다. 실은 이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 자체도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는 동행하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요. 애굽을 또는 광야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남은 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채로 새로운 땅으로 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또 살라면 사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다시 들려주는 율법 이런 제목이 이제 이게 신명기죠. 이중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율법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망각이 곧 망국이 되고요, 멸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기억하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상기하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우리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9절
6장 12절, 8장 11절, 14절, 19절, 9장 7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지 말고 삼가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일어났던 실은 힘들었던 일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하튼 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자꾸 해주셔요. 왜냐하면 이 기억에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8장 14절과 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곧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는 그것이 멸망으로 귀결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사가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두 곳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절,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2절과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은 이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을 지금 이 광야를 지난 세대들은 들었던 얘기겠죠. 3절 보시면 그것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4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군대와 말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신 바로 그것.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들을 이르게 하신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3절 4절에서 나온 이 말씀은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기억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둠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은혜를 입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때때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면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할 때마다 이것을 자꾸 기억해서 붙들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힘든 일을 만나고 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세상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요. 또 벽에 부딪히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서 붙들고 자꾸 상기하게 되고요. 자꾸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은총을 입었는데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때때로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너무 큰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아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광야의 땅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것도 잊지 말라고 하시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가족 모두를 삼킨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5절 6절의 내용은 전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2절, 3절, 4절에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5절, 6절의 내용은 광야에서 있었던 시련입니다. 고난받았던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광야와 같은 땅을 쭉 걸어갈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아픔, 훈련, 연단, 이런 거죠.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고요. 동시에 연단을 받고 한편으로는 징계도 받았던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사건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3절 4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 긴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 이들이 그것을 만났고요, 때로는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기도 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했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도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실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가나안 땅에 넘어갈 수 있는 채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거죠. 이 지점까지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돌아보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테고요.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 이하에 나온 것과 같은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 좋은 것이 실은 늘 좋은 것이 아니고요,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은 늘 안 좋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같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요,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런 은총도 경험했지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도 그들에게 다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것이고요, 단단해진 것이고요, 훈련이 된 거고요, 연단 받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게 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보고 기도하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5절, 6절 이 내용도 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여기에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